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 승리자, 성공자,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이 언제 어느 때에 망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진 신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자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건 엄청난 거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 종이야. 그래서 마귀 종인 증거가 우상에 절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또 어떤 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귀신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계속 그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돼가지고 내가 평생 귀신의 종노릇하다 끝난 게 아니라 내 자식대로 손자대로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시달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을 받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사람은요 펄펄 끓는 물을 막 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죽어. 그런데도 안 죽어요. 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마귀에게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게 운명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참 이걸 몰라.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면 다 끝났지.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고, 뭐 때문에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또 24시 기도해야 되고, 전도는 뭐 때문에 하고 선교는 뭐 때문에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났지만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공격. 그래 너희 대적 마귀. 우리 대적은 마귀야. 우리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요 마귀 종이야. 마귀를 섬겨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적이에요. 대적. 원수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 끊임없이 이제 새신자가 구원받았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그 예수 믿었는데도 막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때로
남편이 핍박을 하고 자식이 막 속을 새기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이게 철모를 써요. 철모.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 그래야 화살을 막아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무기인 말씀, 방패, 진리의 띠, 복음이 예비한 신발,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신, 24시간 이제 교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 여러분 시험은요 이 모양 저 모양 옵니다. 막 사람의 소리로 우리를 막 현혹합니다. 누가 어떻더라? 예?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떻더라? 예? 어느 장로님이 어떻더라? 응? 누가 어떻더라?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뭐 때문에 가? 예? 교회 가니까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돼지가 그 수렁에서 나와가지고 목욕을 시켰는데 그 수렁에 또 들어가. 그런 꼴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이 나왔어. 그 여기저기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옛날 집이 그리워서 와보니까 그 집이 수리가 됐어. 깨끗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흉악해지는 거야. 더 악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예 교회를 모르면 괜찮은데 교회 나왔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비박합니다. 더 흉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성공해야 돼. 끊임없이 은혜 받아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됐다가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나왔어. 나오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엄청나게 힘들었어. 40년에 40년 아무것도 없는 풀한 벽이 없는 사막,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데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비밀이 뭐예요? 성막, 언약궤를 묻힌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막 갈등이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 때로는 막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또 절하고. 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긴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생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너희 실컷 핍박당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천국에 나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 구원 받을 거야?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안 돼. 25시에 일이 일어나야 돼. 25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24시 이 복음을 누려야 돼. 예? 그리고 내가 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보호자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겨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는 기둥. 박대희 장로님이 딱 기둥으로 딱 버티고 서 있어. 김홍합 장로님, 김창단 장로님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지. 이 기둥이 흔들거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이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맨날 시험 돌아서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자가 가정에서 이 기둥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지. 여자가 말이지 엉뚱한 짓 하고 바람이나 피고 그러면 그 집이 제대로 쓰겠어요? 여러분은요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이 되려면요 이겨야 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성전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그 비밀이 성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저는요 늦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억에 평생 동안 교회 예배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교회가 좋고 교회가 좋아. 교회 가는 게 좋아. 새벽에 가서 종치고 청소하고 청소 도맡아 하고 새벽에 가서 종치는 거 도맡아 하고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요 한 번 은혜 받으니까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한 번 은혜 받으면 그 은혜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넘어지면요 그건 실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는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자야. 한번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 성공해야 여러분의 삶이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만 남기신 거예요. 교회만 남긴 거예요. 교회가 다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27편에 보면요 27절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소원해요? 다 소원 있잖아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응? 내 아픈 거 고쳐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 그런 적이 없어. 한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존경에 쓰임받았던 이제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이 뭐냐? 한 가지의 일이 뭐냐? 여러분 많은 것 다 가지고 모든 것 다 아는데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것이 없도록 막 수확이 오니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 곡식을 걷어 들이고 먹고 마시자, 놀자, 캐사라세라. 여러분,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를 것인데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습니다만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를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제대로 알면요 다 가진 거예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국이 왜 망하고 있어요? 교회를 없앤 거예요. 선지자를 내보낸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다 없앤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요, 그 엄마가요 강만석이요, 강만석. 복음 못 들었겠어요? 복음을 못 들었겠냐면 어머니가 강만석인데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북한에 공산주의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북한의 이 지구상에서 최악의 지옥이에요. 지옥. 한 가지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교회를 몰라서. 왜 모릅니까? 흑암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남긴 이 단체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열방성의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청와대도 있고 유엔 본부도 있고 많은 중요한 구제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 우리나라에 많은 행정기관들이 있잖아요. 다 귀하지만 하나님은
청와대에다가 유엔에다가 복음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게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요, 청와대 책임도 아니고 공무원 책임도 아니고 국방부 책임도 아니고 교육부의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의 책임은 교회예요. 교회. 러시아가 왜 망했어요? 러시아가 여러분 왜 공산주의 됐어요? 러시아가 공산화된 건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교황하고 황제하고 결탁해가지고 온갖 불의를 다 자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완전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타락. 그러니까 흑암이 딱 덮쳐버린 거죠. 여러분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교회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왜 있어요? 왜 여러분 교회를 왜 져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막입니까? 그렇잖아요.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지느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공산주의가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 없애, 공장으로 바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흑암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흑암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복음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제 결국에는요,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을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심어줘야 돼. 이걸 모르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자녀들에게 심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애들이. 이 우리 책임이지요. 통탄할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통탄할 일 아니겠어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기는 자가 되면 이 사람이 기둥이 되고, 여러분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해외로도 이 비밀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흥망성쇠는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 있어.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망위천으로 타다가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를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돼. 교회의 승부를 걸어야 돼. 교회에서 성공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기둥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기둥이 돼야 돼. 기둥 같은 존재. 여러분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요,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요, 교회를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70명이 교회 무용론, 교회 없애자고 하는 그걸 올렸대. 그건 죽으려고 뭐 한 거지. 교회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막 띄우잖아요. 응? 뭐 어떤 건 일본을 능가했다. 응? 선박에 있어서는 미국이 우리 손을 빌려야 된다. 방위 산업이 막 뜨잖아요. 막 한국이 막 뜨는 거예요. 지금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막 강타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무비자로 들어오라. 무비자로 오래. 여러분 세계 가면요, 우리나라 이 여권 파워가 세계 1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띄우셔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이요. 복음 때문이라니까.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세계의 미래는요,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요,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응? 어쩌다가 나같이 이 미천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 귀한 우리 중지자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아들이 목사 돼가지고 담임 목사 되게 해주시고, 그럼 말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장로님들이 거기에 또 동조하고 복음 때문에 또 우리 많은 이 교육자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거 알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라도, 아니 이렇게 맨날 이렇게 봉투에 뭐가 이렇게 많이 할일은 뭐 탄자니 또 목사님 간다 하지, 또 뭐 한다 하지.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축복. 하늘나라에 쌓는 거요. 그것만 남어.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남을 게 없어. 나는 우리 집에 살지만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언제 내가 여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거 집도 다 내 것이 못 되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영원히 남는 건 교회밖에 없다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돼. 다윗은요, 그걸 알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그걸 깨달았겠어요? 그게 은혜지요. 그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교회 언약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예배하도록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적 존재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깨버리고 하나님 떠나가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주가 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피제사. 그게 구약 시대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려야 돼.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마귀가 이렇게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할 거야, 헤롯 같은 이런 그 10명의 황제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알고 있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받은 120명이 마가다라바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교회를 남기신 거야.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복음을 받고 2000년 동안 모든 혜택을 다 누린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여러분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요. 미국을 따라갈 자가 없어.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최강국으로 세우셨어요?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왔어? 한국으로 왔어. 선교사 파송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두 번째야. 그러면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앞으로 무슬림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 복음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주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돼.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 교회 응답. 그래서 이게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교회에다가 전도 선교에 1000명을 주신 거예요. 1000명. 그건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선교입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선교를 모르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모르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 우리 교회가 열방 선교잖아.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에 참여하세요. 아멘. 선교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기도 참여하시고 여러분 헌금으로 해가지고 참여하세요. 1000원씩이라도 하세요. 1000원씩이라도. 아니 저 식사할 때마다 다 필수로 다방 가더만. 다방 가면 커피값이 왜 이렇게 비싸? 또 6, 7천원씩 하는데 커피는 그냥 막 마셔. 근데 선교 헌금은 안 해. 다른 선교 헌금 좀 하세요. 박대자는 혼자 그냥 막 쩔쩔 매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선교에 1000명을 주시네. 1000명. 교회는요 시은소예요. 시은소. 시은소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을 데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야. 왜?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들고 목사님 꼬라지 보고 시험 들고 장로님 행위 보고 그 시험 들 거 없어요. 인간은 다 거짓돼.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해요. 인간은 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행위가 좀 발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수가 있잖아요. 김하은 목사도 실수가 있고 우리 담임 목사도 실수가 있고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교회는 시은소입니다. 시은소.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을 데가 없어. 시은소. 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리고 교회는 응답의 센터, 교회는 치유센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레투시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천국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 세계 선교센터.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윗의 꿈이 뭐냐? 다윗의 서원이 뭐냐? 한 가지의 서원은요 성전에 거하는 거야. 다윗은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막 쫓기잖아요. 막 들로 산으로 막 굴속으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뭐예요? 참새도 성전에 집을 짓고 참새는 마음대로 들락나 나는 성전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막 추격하니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도, 평생의 소원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아야지. 억지로 부모가 가락하니까 와서 앉아 있은들 언제까지 오겠어요? 교회가 좋아야죠. 우리 랩런트 교회가 좋지요? 우리 지상이, 준상이, 재호, 교회가 좋지요? 교회가 좋아야 돼. 교회 가고 싶어야 돼. 교회 안 오면 견디지를 못해. 저는 교회가 좋았거든요.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 그러려면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존경스럽고 막 절절절 따르고. 우리 누구야, 그죠? 랩런트 가운데 애기들이 막 졸졸졸 따라붙는 은총이 전도사 애들이 막 좋아하더라. 누구야? 민주. 애들이 막 들어붙어. 여러분, 애들이 들러붙는 애들은요, 자기들 좋아하는 애들 들어붙는 거예요. 교회는 치유센터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할 일은요, 언약궤 모신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왕 되는 게 소원이 아니야. 언약궤 모신 성전.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산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소원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메시아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 보내는 거. 그리스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문으로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맡긴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비천한 자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한 시대에 이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도록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됐다. 내가 이제 다윗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면요, 다윗처럼 우리는요,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세상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피난처예요. 교회만 시은소예요. 교회가 안식처예요. 교회만 치유센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귀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의 생이 귀하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 인생에 승부를 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승부를 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나고자입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의 생을 걸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기둥같이 세워져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으로, 가정과 가문의 기둥으로, 현장의 기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은소가 되게 하시고 치유센터가 되게 하시고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